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희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할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가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지역 자기 지역이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래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너희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으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gad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입교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세례를 잘 표현한 성경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36년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도 힘들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입니다. 그 혹독한 노예 생활에서 6월절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래도 애굽의 영향을 늘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홍해로 인도했어요. 홍해 바다입니다. 폭이 엄청나게 12km 정도 되니까요. 우리 땅으로 계산하면 40리 정도 돼요. 아이들까지 다 건너가야 되죠. 그걸 건널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건너가잖아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서 있는 거예요. 400년 그 엄청난 지독한 저주의 세력을 우리가 빠져나왔는데 앞에는 막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서는 세계적인 강국인 애굽의 마차와 병거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시고 양쪽에다 막 물기둥으로 다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는 그 길을 세례로 얘기하고 침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특수부대들이 자기들끼리 만나도 여전히 막 자기 그 후배를 만나면 막 가슴에 안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돈을 다 줘요. 해병대 트립에 나왔는데 해병대 출신인데 연세가 많이 지긋한 분이 해병대 후배가 딱 기차 타니까요. 이리 오라. 이 사람 왜 가는 거? 내가 해병대 몇 기인데 자기 후배를 자랑스러워서 안아주고 자기 수첩에 있는 돈을 다 빼가지고 다 줘버려요. 왜 그러냐? 그죠? 그 사람들은 해병대 훈련이 얼마나 지독한 건지 알아요. 네가 거기 그걸 다 해치고 나왔구나. 너는 내 후배고 내 공동체야. 딱 껴안고 막.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방위는 영원한 방위가 아닌데. 그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그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빠져나왔구나.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구나. 지긋지긋한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네가 빠져나왔구나. 너는 이제 내 공동체야. 이게 세례고 이게 입교예요. 그냥 머리에다 물 찍어 바르는 얘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을 실험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침례받은 사람을 막 굉장히 죽이고 그랬어요. 세례받은 사람들. 왜 그러냐? 네가 이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겠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나는 믿는다. 딱 해서.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 막 이 가슴이 뭉클하겠죠. 오늘 세례 입게 받는 분들은 이제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 개혁교단의 공동체로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입교는 뭐냐? 저 애기들 세례 받는 것처럼 아기들이 신앙 고백할 수 없잖아요.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고백해서 우리 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우겠다 고백이 된 거예요. 이제 자기가 고백할 나이가 됐어. 이게 수도 없이 우리가 예수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을 많이 시키잖아요. 재영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영접하고 그랬어요. 이제 공동체 앞에서 나는 믿음의 이제 교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나는 함께 하겠다. 이게 이제 입교식이야. 그래서 세례받는 분이나 입교하는 분이나 우리 교회의 규칙을 잘 따르고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내 일로 받아들이는,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동생이요,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 예식에 함께 그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게 입교고 세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하는데 아직도 받지 못한 7족속이 있다. 7족속이 있어요. 이들을 모았어. 어디에 모았느냐? 실로에 모았어요. 온 회중 앞에 성막 가운데 딱 모았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중을 모았는데 어디에 뭐냐? 실로에. 또 실로에서도 어느 장소냐? 언약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에 이 대표자들을 모은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언약궤 앞에 모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그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성막을 세워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살 때마다 하나님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이렇게 모일 때 혼자 있는데도 기적이 일어나지만요 전체가 모일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있는데 아무것도 생산이 안 되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먹여 살려 하나님이 만나라는 인간들이 볼 수 없는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서 먹이시잖아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추워서 못 견디는데 밤에는 하나님 불기둥으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전 성도들과 전 지파가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언약궤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고 계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먹이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죠? 하나님의 능력 중심으로 하나 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우리가 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온 회중이 모였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성도님들이 이 예배가 우선순위, 우리 세례받는 분들은 이제 결론 내리세요. 여러분이 예배 이 자리에 참석 못하더라도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워낙 세상이 다양화되고 바빠서 모일 수가 없어. 어느 자리에든 요즘은 좋아. 막 카카오톡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간에 예배 드려가면서 하세요. 못하면 녹화본이라도 예배를 같이 하세요. 그 중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딱 서면요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냥 온 이중이 성막에 모였다. 그 말은 온 이중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였다. 그냥 모인 게 아니야. 그때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우리 랩런트가 수능을 보는데 여러분이 수능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예배로 하나 드릴 때요, 피의 비밀로 하나 드릴 때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이란 말은 그걸 이해 못하면 큰일 나요.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러는데 그런 말이 아니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요. 다 하면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야만 된다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오직이라 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지만 엄청나게 경쟁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엠너트를 그래서 시험 봐야 돼요. 그냥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되는 게 아니야. 거기 가도 또 진급 단계 시험 봐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면요, 후배들이 올라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밀려버려요. 그런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 능력으로. 그래서 예배 중심, 언약궤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역사가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 지파가 오늘 레위 지파는 그 실로에 모이는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 왜 그러냐? 지금 실로 언약궤를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에 이 레위 지파 주의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가 기업이라, 하나님 자체가. 무시무시한 역사죠. 그죠? 그래서 세례받고 입고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 다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왜 예배가 중요하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실로라는 지역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가다 보면 이 실로를 생각할 때마다, 그죠? 오늘 이 모임을 생각한 거죠. 한나의 기도처에 있다니까. 한나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어. 다른 응답은 다 주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같이 있었던 몸종을 남편은 아내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 여자는 가자마자 자녀를 낳았어요. 그거 희한하죠.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후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 다른 건 다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장소가 실로였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뭘 메시지였냐? 아들이 없냐, 이 땅에. 응? 그 네 아들이 네 거냐? 응? 그렇잖아. 여자는요, 그 아들 내 거 아니잖아요. 남자 거지 여자 거 아니잖아요. 응? 지금 이 땅에 아들이 없냐? 네가 꼭 낳아야 되냐? 네가 준 몸종에서 난 것도 그 아들인데 뭘 그걸 얘기했었냐? 그래도 내가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 땅에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나실인이 없다. 나실이. 진짜 오늘 이 예배에 모여야 되고 왜 예배 시간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지 이 비밀을 깨달은 주의종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한나가 딱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그때부터요, 한나에게 틈을 열었는데 사무엘이라는 이 시대에 걸쭉한 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 장소가 실로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릴 적에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엄마 젖대자마자 제사장 엘리 집안에 보낸 거예요. 그 엘리가 제사장 있던 곳이 바로 실로예요. 거기 언약궤가 있었고 그 처소가 바로 말하면 우리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 아들을 보내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 그죠? 사무엘을 그 시대적인 일꾼을 보냈는데 엘리가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영적인 거에서 무뎌진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자식들은 아예 관심도 없어.
그 한나 사무엘을 보냈는데 그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늘 있는 거예요. 그 참 착하죠. 대단한 거예요, 아들도.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그게 우리 선생님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갔어. 선생님 왜 나를 부릅니까? 나를 안 불렀다. 네가 헛것 부르는 것보다 빨리 가 자라. 또 자다 보니까 또 부른단 말이에요. 또 가봤단 말이에요. 아니 안 불렀다는 거예요, 선생님. 세 번째 또 깨서 또 가보니까 그때서 엘리 세상이 이건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는가 보다. 그래서 어릴 적에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었고 사무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장소가 어디냐? 실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얻어 듣습니까? 물론 우리 삶 속에도 들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교단,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가 훌륭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10년 동안 질병을 오래 당했던 우리 문평력 원사님 10년 동안 우리 죽도록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 건강하게 중간에 하고요. 여러 인생을 살면서 뭐 돈도 많이 벌어보고 쓰기도 해보고 자녀들 위해서 눈물 넣게 남편을 위해서 다 인생을 살고 사명을 마치고 가셨는데 제 마음속에, 그죠? 이번 주 수요일 날 갑작스럽게 우리가 합심기도도 되고 축도할 때도 우리 권사님이 있는 그 병원 그 침대 현장에도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예배를 다 드리고 천국에 가셨어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늘 제 마음속에 있게 돼 있어요. 제가 훌륭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 종을 세운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정확하게 여러분 사항을 알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시에 따라 말씀으로 기도로 인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를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계속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 중심,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이 성전 하나님의 교회, 이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예배 중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헌금 달라고 그런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착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온라인 보는 저 몰라요. 우리가 쓸 때에, 그죠? 딴 사람들은 벌어서요 타락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무기 사고 막 그래요. 우리는 뭐냐? 헌금을 걷어서 사람 살리는 죄종 키우고, 우리 후대 미래 살릴 우리 후대 키우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죠.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누가 임하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전 세계가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에서 늘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물질적으로도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역에 막 집도 좀 좋은 거 주시고 차도 좀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너무나 위험한 시대니까. 우리 뭐 장로님들이 좋은 차 타면 나한테 미안한가 봐요. 목사님 뭐 차 샀다고도 안 해. 옛날에는 트럭 사도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전차 타도 나보고 기도해달라는 사람 없어. 왜냐면 뭔가 이렇게 미안한 것도 있는가 봐.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멋있게 교회 올 때마다 이 지역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으로요 술집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냐? 카페 막.
카페 동네라 아마. 맛있는 카페 다 돌았어. 이름 다 돌았어. 그 가서 한 잔 딱 멋있게 하고 먹고 가서요. 부부지간에 좀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 잔씩 하시고 그러고 가시고. 응? 그게 빛이라 아마. 저는 우리 성도님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엄청난 거예요. 보좌의 능력, 신관의 능력, 그죠? 이 복음의 빛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우리의 기도는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다 하나님이 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에 다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뭐 잘하냐 못하냐, 뭐 단어가 틀렸냐, 뭐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우리가 자녀가 무슨 말 할까 다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틀린 말, 뭐 주어 동사가 바뀌어도 다 알아들어요. 찬송은 뭐냐? 여러분이 찬양할 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요. 지금 사단이 가장 공격의 통로가 노래예요. 사람들을 노래로 다 허무하게도 만들고 막 힘나게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세상 노래와 찬양이 달라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 타락시키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찬양이 찬양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헌금은 뭔지 압니까? 많이 내나 적게 내나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미래와 연관된 거예요. 우리 예배는 가난하게 살 거냐 부유하게 살 거냐 그런 거예요. 흑암 경제가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죽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병원비로 다 쓰고, 물론 뭐 그 병원도 다 먹고 살아야 그래야 되겠지만요, 그죠? 다 세상적으로 써버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진짜 사람 살리는 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흑암 경제가 무너지는 게 헌금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그걸 똑바로 보고, 저 교회사도 보고, 유대인들은 맨날 강조하는 게 예배가 하루에 3번씩 드립니다. 5번도 드립니다, 예배들. 그 사람들은요, 헌금만 하는 게 아니고 막 기부도 알아. 그래서 일생 동안 하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고, 세계 지성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이게 무너지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 흑암 경제가 무너져야 빛의 경제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라도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우리 집은 우리 큰 집 있고 작은 집 있고 이렇게 2집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경제가 안 돼서 맨날 가서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 무릎 꿇고 가서 기도했어. 그리고 맨날 뭐 이렇게 과일 나오면 천열매라고 뭐 교회다 드리고, 고구마 나와도 천열매, 떡을 해도 천열매, 촛떡을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교회 섬기는 것만 했어요. 우리 작은 어머니는 뭐 했느냐? 헌금을 많이 했어요. 우리 작은 집 성도들은 다 뭐냐? 사업가예요. 우리 집은 다 뭐냐? 주의 종이라. 애가 보면서요, 기가 차구나 이게. 우리 부모가 한 것이 미래라니까요. 우리 집에 가보면 다 목사들이에요, 장로들. 저쪽 집안은 뭐야? 다 기업을 맡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들이 한 것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 작어머니 소원이 92세인데 마지막 조목사 아들 교회에 가서 한번 하루 왔다 가는 게 소원이라. 그래서 내가 오십시오 그랬어. 참 희한하죠. 나는 부모님들 보고 봤다니까. 내가 보았어요. 유대인을 통해서 보고요. 이 예배 중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뭘 중심으로 하느냐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크고 작은 거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거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이 찬양이 다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때문에 흑암 경제가 무너진다는 걸 딱 믿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작은 게 작은 큰 게 어디 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새롭게 역사시되는 겁니다. 오늘 세례받고 또 이들을 위해서 같이 축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죠? 예배의 축복, 그죠? 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야만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하여 하나님이 막 불신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보화를 쏟아 부어 주시는 성령 역사를.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이루는 장소가 예배당이고 교회입니다.
그 삶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육교받는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이 복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이들을 환영하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땅끝까지 성령의 증거로 역사하실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